악순환과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순환은 좋은 것이 또 다른 좋은 것을 낳고 그것은 또 다른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 내 문제를 넘어서 이웃의 아픔을 돕고 싶고, 자,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순환도 있어요. 악한 것이 더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박, 술, 성적인 방종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악한 것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악순환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11장에는 지혜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나오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악하게 사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3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21절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여주는데,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자, 정의의 투사가 악인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원수가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행하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출애굽을 막았었던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악하고 간사한 행동들을 할수록 나라 전체가 더 망해가고 자신의 장자까지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울을 죽였습니까? 다윗이나 다윗의 신하가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 자신이 자신을 죽였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연민의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기 악에 걸려서 자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집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어가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결하고 맙니다. 자기의 악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재직했던 기독교 대학에서 내 강의를 들었던 젊은 여성을 나중에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기독교적 교육에 반항하며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다. 그녀는 이제 기독교의 죄책감에 덫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다고 나에게 자랑했다. 2-3달이 지난 후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기분이 전혀 달랐다. 자기 연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문제를 그 남자에게 지적하자 그는 오히려 그녀가 너무 소유욕이 강하다고 비난하면서 이제 그녀를 떠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 젊은 여성은 이제 해방된 생활 방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제게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그를 신뢰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녀는 성적인 자유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당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지닌 문제는 그들이 너무 많이 재미를 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겪는 불행에 대해 염려하게 된다. 나는 그들이 인간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택한 생활 방식은 인생의 꽃이 필 수 없도록 막아버린다. 여러분, 악이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지닌 문제는 그들이 겪게 되는 이 문제, 이 결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두루다니며 말을 퍼뜨리는 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다. 13절을 보시면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마음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즉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다른 제3자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 명철한 사람은 잠잠합니다. 여러분, 남의 단점, 남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고뇌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악인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두루다니도다. 입이 하늘에 있답니다. 입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혀가 두루다닙니다. 만화 같은 말씀이에요. 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보십시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혹시 두루다니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이 약점을 막 수군거리는 말들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격 문제도 아니에요.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멀리 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루다니며 말을 터뜨리는 습관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악이 악을 죽이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